성도 여러분 잘 주무셨지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 말씀. 오늘의 말씀은 주인의 자리에 앉지 마라. 주인의 자리에 앉지 마라. 우리 인생이 탐해서는 안 되는 자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주인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인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 자리를 탐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 자리에 앉는다고 해도 겉모양은 어쩌한지 몰라도 참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자리에 앉는 순간 주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이 나옵니다. 농부들인데요.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인데 한 사람이 이 큰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죠. 널찍한 땅을 일구고 필요한 시설들을 구비해서 참 괜찮은 그런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고 주변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어요. 세를 주고는 멀리 타국으로 일이 있어서 떠나게 됩니다. 맡겨두고 간 거죠, 주인이. 세월이 흐른 후에 포도원 주인이 자기 종들을 이 농부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세를 받기 위해서. 자기 포도원이니까 세를 준 농부들에게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는데 이 농부들이 그 종들을 마구 때리고 심지어 죽이게 됩니다. 이 주인에게 세를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번에는 종들 대신에 주인의 그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악한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내 종들은 함부로 때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내 아들은 존중해서 세를 주겠지 했는데 이 농부들이 그 주인의 아들마저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아들도 죽이고 이 포도원도 차지하자. 농부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의 이야기인데요.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주인의 자리에 앉지 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만들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맡긴 거죠. 백성들을 잘 돌보아 달라고. 그래서 참 귀한 삶의 열매도 맺고 사람의 열매도 맺으라고. 그렇게 해서 맡겨주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맡겨주었고 여러 성경 교사에게 맡겨주었고 그렇게 세를 준 농부처럼 그렇게 맡겨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데 이 사람들이 주인의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오는 종들도 물리치고 오는 주인의 아들도 물리쳤듯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정말로 주인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주인의 자리에서 비켜주지를 않고 오히려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비유를 마치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크게 경고하시기를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라. 주인의 자리에 앉았던 그 농부를 향하여서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주인의 자리에 앉지 마라. 이 말씀이 지금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묵상 중에 드는 생각이 1차적으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의 종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의미에서 주의 종. 저도 그렇게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신 거죠. 충성되게 섬겨서 귀한 열매를 남겨라. 그렇게 맡겨준 거죠. 농부에게 세를 주었듯이. 나름 지도자들이 열심히 섬깁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대로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주의 종들이 있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종들입니다. 주님의 교회인데 마치 자기 교회인 양,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양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참 몹쓸 종들이 들어있다. 저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근자에 교회의 사유화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유화된다는 거예요. 특정인에 의해서. 교회 세습과 맞물려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마치 내 교회인 양, 내 것인 양, 내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준다는 거예요. 물론 세습의 상황도 뭐 다양하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서 획일적으로 비난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분별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교회에 큰 기여를 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름 그대로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래야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꼭 세습이 아니더라도 참 목회자로서는 주의해야 될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더러 그런 유혹에 넘어지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마치 내 교회인 양, 마치 내 것인 양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왕왕 있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대체로 존경받는 분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분들, 허허벌판에 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일구신 그런 목회자들 참 귀하잖아요.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던 교회를 귀하게 듬직하게 세워놓은 그런 귀한 목회자들. 저 같은 사람은 흉내도 못 낼 일인데 정말 귀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바로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일구었기 때문에 내 교회라는 생각, 내 땀 흘려 세운 교회이기에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끼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일꾼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주의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귀한 열매를 맺는 것 참 행복한 일이죠. 그 열매로 인해서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하고 묘해서 바로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참으로 안타까운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욕심,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그 인간적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오늘 대제사장들이 빠졌던 그 안타까운 우울을 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묵상하면서 나한테도 그런 유혹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한 것도 없고 그래서 글을 제목도 못 된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물러나야 할 때 잘 물러나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품습니다. 성심을 다해 교회를 섬기지만은 물러나야 할 때는 미련 없이 물러나야 되겠구나. 물론 저는 샘물을 참 사랑하고 오래도록 가능하면 평생토록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물러나야 한다면 내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하게 물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주인의 자리에 앉지 마라. 이 말씀이 꼭 목회자에게만은 주시는 말씀일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은 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언제나 성경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세상은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구어 놓은 것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교회를 일군 그 목회자, 교회가 그 목회자의 소유가 아니듯이 여러분들이 일구어 놓은 그 아름다운 삶의 열매, 그것도 여러분의 것이라고 함부로 주장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일구어 놓은 것도 그렇고 나의 삶 자체가 주님의 선물이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지만은 모든 성도들도 삶의 현장에서 주인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인의 자리에 앉지 말라.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열매를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조심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주인의 자리에 앉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진정한 주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순간 정말로 내 삶의 진정한 주인, 영원한 나의 보호자 되시는 내 삶의 주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온 나라 온 백성이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주의 자비를 베푸셔서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속히 이 두려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삶의 모든 영역이 위축되고 백성의 삶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이 땅의 교만과 횡행하는 음란과 탐욕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질병의 기세가 꺾이고 확진자들이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잃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소서. 평범해 보이던 일상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무심하게 지나왔던 일상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모이지 못하는 섭섭함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뜨거움이 되게 하소서. 힘겨운 시기에 성도의 성숙함을 더욱 드러내게 하시고 섭리 가운데 드러나는 악한 세력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그간 어둠에 쌓여 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성숙한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평탄할 때에도 힘겨울 때에도 우리가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